자신의 권면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잘 내 말을 들어보라라고 입을 열어서 말을 시작했던 엘리후의 모습을 우리는 3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말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실된 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다른 세 친구들처럼 욥을 비방한다거나 인과응보의 논리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만을 전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이제 욥으로 하여금 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좀 들어봐라. 엘리후가 그렇게 말을 이제 하면서 실질적인 권면의 말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 34장입니다. 그러니까 33장에서는 그동안 세 친구가 자기보다 훨씬 연로하고 또 연륜이 있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같이 30대의 젊은 사람이 함부로 끼어들 수 없어서 자기는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이제 욥과 세 친구가 변론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세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욥의 말에 대해서 변론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내가 변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변론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엘리후가 서론적으로 말한 33장에서 욥의 고난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보면 참 성경적이었고 옳은 그런 해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난 역시 인간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면 이제는 엘리후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런데 이곳에서 엘리후의 오류, 엘리후도 결국은 잘못되어진 말을 해버리고 맙니다. 시작은 정말 신앙적이었고 시작은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처럼 시작이 되었지만 자신의 변론의 공정성을 주장하면서 마치 자신의 견해를 여러 사람들의 여론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처럼 설득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지혜롭다고 여기고 경험이 많다고 말하던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의 말을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하듯이 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니까 당신의 귀를 잘 듣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십시오. 그러면서 5절부터 9절까지 욥의 죄목을 이제 하나하나 지적을 합니다. 욥이 지금까지 변론하면서 주장한 말에 근거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해한 대로 욥의 죄목을 이제 열거를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죄목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5절에 욥이 자기 의를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욥이 하나님을 비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라고 욥이 주장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자기 자신은 정말 깨끗하고 바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인정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욥은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무죄를 변론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고 아무런 허물도 없는데 이렇게 육신의 상처가 심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다라고 엘리후는 주장을 함을 통해서 자기의 하나님을 비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 세 가지 죄목을 전체적으로 욥의 죄목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 세 가지 죄목은 어떻게 보면 참 바로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 다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욥이 자기 의를 주장했다거나 하나님을 비난했다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고통의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그저 넋두리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것을 진정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라고 엘리후는 옆에서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욥이 지금 세 친구들과 변론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가만히 자기가 옆에 들어보니까, 삼자적인 입장에 들어보니까 욥의 세 친구들도 잘못되어진 변론을 하고 있지만 욥도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되어진 변론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 세 가지 제목, 이것은 엘리후도 결국에는 세 친구와 같이 자신의 좁은 학식과 자기의 경험의 틀 속에서 욥을 비난하고 죄인 취급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7절의 말씀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데 물 마시듯 했다라고 말합니다. 물 마시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비방하고 모독했다. 8절에는 악한 사람들과 한패가 되어서 못된 짓만 꾸미고 다닌다. 9절에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봤자 도무지 이로운 일은 하나도 없다고 서슴없이 말했다고 욥을 그렇게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엘리후도 시작은 잘 나갔지만 나중에는 욥을 비난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말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도 결국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욥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비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실제로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과 갈등과 언쟁은 사람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로 간에 진정한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품어주려고 하기보다는 말의 꼬투리를 잡고 그렇게 해서 감정적인 비난을 하게 되고 불필요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들을 보게 되어질 때 그것에 대한 진실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려고 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에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 삼으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언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고 하는 엘리후마저도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욥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자기 입장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이니까 잘 들어보라 그러면서도 결국 자기의, 자기 주장, 자기의 말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에는 그 말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말을 해석해 줄 줄 알아야지 자꾸 내 입장에서 왜 해석을 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걸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내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바를 제대로 잘 파악해야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떤 자기의 아픈 마음들을 이야기하면 자기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너무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의 진정한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면
상대방의 입장과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그런 말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면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선입견과 편견은 남을 정죄하는 것과 같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쉽게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선입견.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서 선입견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점이나 관념. 누군가에 대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진실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의 들은 말에 대해서 머리에 딱 각인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짓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누군가가 야,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야기를 딱 들어놓으면 내가 그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게 바로 선입견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을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해가지고 틀을 짜놓고 그렇게 보고 생각을 하는 것, 이 선입견이 정말로 인간관계에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선입견으로만 다 보는 거예요.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입견을 갖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선입견은 부정적인 부분에 많이 작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범죄자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한번 딱 갔다가 이제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범죄가 발생을 하면 제일 먼저 지목을 하는 사람이 그런 범죄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출소한 사람을 제일 먼저 지목을 합니다. 선입견을 갖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 일을, 그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한번 그렇게 했으니까 아마 그 사람이 또 했을 거야 라고 그 사람을 먼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바로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범죄자를 올바로 찾아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보고 말하면 본래의 모습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선입견을 심어놓는 것은 정말로 그걸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이 성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목회자들이 성산교회가 어떠느니 저쩌느니 막 하면서 부정적인 말들을 좀 하길래 제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제가 아예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임하고 나서도 이제 뭐 목회자들 만나고 뭐 그러면은 안 좋은 소리들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알면 뭘 안다고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신들이 성산교를 알면 얼마나 압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제가 오히려 뭐라고 좀 그랬습니다. 목회자들 만나면.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자꾸 저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마음이 상당히 기분 나빴지만 화가 났지만 제가 그런 부정적인 선입견에 혹시나 이게 제 안에 쌓여버릴까봐 그게 저에게는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게 되어지면 뭐 하는 것마다 다 부정적으로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당 부분 잘못되어진 말들이 전해졌던 거를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면서 알게 되었지만 물론 맞는 말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그 선입견을 심어주는 것들이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잘못되어진 선입견으로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을 가지고 현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로 나쁜 선입견을 심어주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들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입견들을 심어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아주 나쁜 교회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되어진 선입견이 회복이 되는 것이 지금 벌써 5년이 돼가는데도 요즘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선입견이 참 잘못되어진 부정적인 선입견은 너무나 오래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그렇게 지금도 인정하고 있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그것이 바꿔지지가 않아요.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올바로 보지 못하면 한번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이것이 지워지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되어진 선입견,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100번 중에 99번을 잘해도 한 번 잘못되어진 그런 선입견 한번 갖게 되어지면 다 잘못되어진 걸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이걸 지워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어떤 교회가 됐든 사람 관계가 되어졌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선입견을 먼저 가져버리는 것은 정말 잘못되어진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었던 그 삶의 자리를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는 보지 않는 채 그저 선입견을 가지고 말을 하고 현상을 보고 말을 하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도 결국은 그렇게 선입견을 보고 욥에 대해서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앞에 세 친구들과 변론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욥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에는 자기의 부정적인 선입견에 의해서 욥을 비난을 하고 매도를 하고 비방을 하고 죄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만 것입니다. 언제나 선입견은 어떤 것을 볼 때에 제대로 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선입견이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선입견이 아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선입견에 사로잡혀 어떤 사람이나 현상이나 상황들을 보고 평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틀 속에서 그걸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모든 삶의 형편과 상황을 다 둘러보면서 정당하게 볼 수 있고 올바르게 분별하여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선입견에 사로잡혀 또 다른 죄를 범하거나 그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거나 상처 입게 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늘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품어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람, 모든 현상들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